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친히 이루시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며 예배드리오니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졸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졸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졸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교동문 제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누가복음 제1장입니다. 45절에서 5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 과거에는, 그전에는, 작년에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외롭게 소수가 예배 드려야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설레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탄절의 화려함도 이제는 보기가 힘듭니다. 성탄절의 그 즐거웠던 것도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로서는 그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탄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냐 그러면 처녀인 자기에게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때에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할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늙어서까지 나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6개월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또 증거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때에 달려 들어갈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뛰놀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온다고 엘리사벳은 고백했습니다. 내 주의 모친, 지금 막 임신된 그 마리아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 주의 모친이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요,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도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노산, 나이가 많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던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지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앞서가면서 그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으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천사가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한 그걸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가 태어난다고 할 때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과 시련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미래가 결정나 있는 겁니다.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고독도 괴로움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의 그 대화는 영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가 찾아왔던가, 어떻게 내게 말씀하셨던가, 그들은 많은 대화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조상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설레임과 놀라운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아갔던 마리아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들어가 낳는 것,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이 덮으시면 우리 신앙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영향력으로 그 아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 정확한 모든 상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영의 사건,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어린 아이로 들어가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자라가야 하는가 저는 모릅니다. 마리아는 압니다. 엘리사벳도 압니다. 요셉도 압니다. 그들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모든 것은 알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아십니까?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오늘의 이 현장과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믿게 하시는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며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곳에서 만나 대화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영의 사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그 비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두 여인은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그들 속에 이루어졌기에 성령으로 인하여 얻어진 그들만은 대화가 되지만 때로는 주위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이 걸음, 섬김,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들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고 나는 믿는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 이 일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대화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서로에게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었고 서로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의 찬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익하며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글자를 앞뒤로 잘라가지고 끊어버리면 마리아의 이 찬미를 공상당원이 읽으면 혁명의 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천한 자들을 높이고 부자들을 부르주아들을 엎어버리고 한때는 이 노래가 이 찬송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도 식민지에서는 못 읽게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읽어보면 마치 착취해가는 영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노래로 들렸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못 부르게 하던 그런 어리석은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천함,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함을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 어린 소녀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48절에 있는 대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이제는 이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비천한 여인을 돌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비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줄이는 자,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셨다. 참으로 자기 자신이 마리아는 볼 때에 가난한 자요, 비천한 자요, 줄이는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53절에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부자는 그러나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변두리 인생,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고 계셨다는 것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자, 이룬 자, 성공한 자, 인기 있는 자, 명예가 있는 자, 그들을 우러러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비천한 마리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변두리 인생,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비천함을 아는 사람, 그 비천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요, 이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왕족, 귀족들은 영적 교만함과 자기 교만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눈길이 임할 사람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영적인 벌거벗음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그들을 향할 것이고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의 여인들,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룻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족보 속에 넣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크게 시작되지만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여인들을 보면 혈통적 자랑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좋은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만 오면 됩니다. 왕족으로 시작하였던 다윗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요셉과 같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한 목수의 혈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혈통적 줄기로서는 다윗의 집안으로 연결되어 왔기에 마리아와 결혼한 정혼한 요셉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적으로는 들어가지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집안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마리아는 분명 나사렛 갈릴리 동네에 살았습니다. 나사렛 갈릴리 그러면은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갈릴리의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 갈릴리는 천박한 도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이름 있는 곳,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장소로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릴리를 이미 보고 계셨고 나사렛의 그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바로 갈릴리 쪽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날 것을 미리 예언해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유명하고 높은 곳, 풍요한 곳,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좋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숙도 없어서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한 평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장소도 참으로 따뜻한 물 한 그릇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것이었지만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고 바로 그 여인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잉태하였고 출생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도 권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후세의 미래에 영원토록 마리아는 존중함을 받는다고 후세의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는 영원토록 우리는 빛나게 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조금 어려워도 견디고 버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왜 예수님이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실까 궁금합니다. 사관에 여인숙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총독이 로마 황제가 각자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던 명령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여관이 꽉 찼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 먼 친척은 없었을까요? 그 베들레헴에 먼 친척은 없었을까요? 만삭이 되어서 갔던 그 마리아를 재워줄 집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상업화된 시대, 돈 없이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돈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우리 집 들어와서 자라고 하지만 그 돈이 없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야만 되는 시대에 가난한 자의 서러움, 또 아니면 인심이 극도로 나빠진 시대, 누구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는 극도로 이기적이었거나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시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지나가던 나그네 잠을 재워줄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마음이 각박하고 좁아진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귀한 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지나가던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재워주고 음식을 주는 것은 좋은 일로 여겼고 잘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들어가 쉴 수 있고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가축이 자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 한번 그 시대적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서 여러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불렀습니다만 예수님 태어난 날이 특별히 조용했던가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특별히 평화로웠나요? 그날 떠들던 사람들은 다 조용히 일찍 잠잤나요? 그 거룩하다면 별빛이 유난히 반짝거렸나요? 똑같은 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상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고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군 천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태어남을 보는 순간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하늘의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고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도 그 십자가에 죽을 아들을 보면서 조용히 침묵하셨던 것이죠. 고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요함이, 적막함이 흘렀고 아들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 힘센 분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능하시니까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강한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서 말씀을 믿은 여인,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여인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너희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은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 태어나지 못한다 하였던,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던 그 여인에게 남편 제사장 사가랴를 통하여 아이를 가질 것을 말했고, 그 여인도 그것이 믿어졌고 잉태하여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여인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들어올 때 뭐라고 말했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가, 임신되어 있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야,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신한 마리아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내 구주라고 말하는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은 여인은 내 몸속에, 자기 몸속에 있는 그 잉태된 생명을, 아기를 향하여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정신 나갔든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인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흔히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 몸속에 있는 아기를 향하여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다는 말, 여러분 속에 있는 임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 꼭대기에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믿어지고 있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가 없어서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첩으로부터 그 남편이 사랑받았던 한나, 그러나 첩은 소생이 있었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어 서러움을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 한나도 이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나도 여전히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였고, 한나도 하나님 앞에서 얻어진 그 사무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럽고 서러움을 받고 있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옵니다. 외롭고 손가락질 받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와 거의 흡사한, 가난한 자를 일으키고 빈곤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를 먹을 것을 주시며 높여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많은 자녀를 가졌던 자랑하는 여인은 비천하게 되고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자식이 없어 손가락질 받았던 한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시대 최고의 제사장 선지자로 사무엘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 동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크게 쓰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문벌이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약한 자, 배우지 못한 자지만 배운 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늘 평안을 주셨습니다. 미련해 보였지만, 천해 보였지만, 멸시받는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멸시받고 미련하다고 욕먹고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높아짐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천한 한 여인을 돌아보사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던 때 사용받은 마리아, 복된 여인이라고 했듯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지만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왔다 가고 대통령이 왔다 가는 음식점의 글상에 어느 대통령이 앉은 자리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했다면 사용받은 사람의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겪는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차별받는 것들이 있다면 견딥시다. 마리아의 두려움, 마리아의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초조함과 외로움과 고독이 영광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렀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우리 새동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성도님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은 그 여인은 복이 있다고 했듯이 오늘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성탄 축하 예배, 참으로 간소하고 외롭고 힘들게 드리는 예배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머문다면 우리는 더없이 풍성하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속히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거두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 모든 헌신을 다하여 예배 드립시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소리 높여 찬송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예배 회복이 속히 우리들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견디십시오. 비천한 자, 변두리 인생,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나사렛, 갈릴리, 시골 어촌이라고 놀려주던 그 장소에 메시아가 나셨고 메시아는 걸어다니시며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때로는 불안해도 예수를 믿읍시다.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심과 풍성케 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이때를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끼리 흥청망청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교회 안에서만 흥청흥청하며 화려하게 선물을 주고받았던 날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교회 밖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오죽게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너희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오죽게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오족교회 나 오늘 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오족교회 나 오늘 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는 아기였지만 자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것이 뒤집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의심했던 도마를 품어주셨고 사고치던 베드로도 안아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믿음의 길에 동행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탄절의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 곳곳에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따라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새동조교회 위에 우리 교단과 총회와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선교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